안녕하세요. 오늘은 33회 33번째 참 우리는 모임에서 이렇게 기쁩니다. 지금 만나서 좋고 또 웃으면서 얘기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모든 단체가 이래야 돼요. 모여가지고 뭐 하나님 뭐 이러고 숭배하고 거기에 뭐 머리 숙이고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먼저 사랑을 나누는 단체가 돼야지 종교를 위한 단체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긴 사랑이 사실상에 자기만의 이기적인주의의 이기적 사랑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민을 위한 사랑, 이게 우리가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또 이제 매달 한 번씩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권중원 선생님 이 모든 신체의학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단연간 아주 많이 공부하시고 경험도 많으시고 이렇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강론을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이 강론을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잘 들으시고 한번 이렇게 실행에 옮기시고 그래가지고 건강한 육체로서 건강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자, 나오십시오. 선생님. 좀 옮기자고요. 옮겨? 그래서 끝까지 해버려. 자연스러워. 지금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사발입니다. 사발. 밥 먹는 밥그릇입니다. 여기에 물이 이렇게 찰랑찰랑 물이 들어가요. 우리 식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과 그릇 이 두 가지가 어떤 뜻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용물이거든.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물,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로 하는 물인데 여기에는 그릇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물을 하고 그릇입니다. 이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물이지만은 물을 담기 위해서는 그릇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에 물을 다른 뜻으로 표현하면요, 이것은 쉽게 말해서 영혼 이런 뜻이 됩니다. 영혼. 그리고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혼을 담아주는 그러한 몸입니다. 몸, 육체입니다. 육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해봤습니다. 속에 있는 영혼, 물, 그 다음에 밖에 있는 그릇과 육체, 이 두 가지를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인간의 최후의 바람과 목적은 뭐냐면 우리는 영성이 밝아져서 영의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마지막 가야 할 영의 세계를 우리는 이루는 것을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그렇게 희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꼭 얘기해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영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많은 종교인들이, 신앙인들이 크게 오류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저는 그 얘기하고 싶습니다. 물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지만은 만일에 물을 담는 그릇이 없다면요, 물은 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물을 마실 수가 없죠. 쓸모가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속에는 영혼이 크기 위해서는, 영성이 밝아지기 위해서는 그 영을 담아주는 그릇인 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종교인들, 신앙인들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만 생각이
거기에 머물러 있고 영혼을 담아주는 몸을 아주 우습게 하찮게 생각한다는 이런 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인들을 보면요, 육체를 떠나서 개소리도 들리지 아니하고 닭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혼자 돌을 닦고 있습니다. 허름한 그런 옷에다가 음식도 아주 소박하게, 아주 간단하게, 솔잎이라도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몸을 학대하는 방향으로다가 도의를 가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육체를 한없이 학대하는, 어찌 보면 그런 행태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세계를 떠나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의 도피 행위, 어찌 보면 도피입니다. 도피 생활을 갖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은 그럽니다. 아주 심오한 도를 깨치 위해서는 이 지상 생활에 연연하지 않고 인간 세계를 떠나서 도의기를 간다, 산속으로 간다. 그래서 이것을 출가라고 하죠. 출가. 집을 떠났다, 집을 떠난다, 출가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를 보게 되면요, 예수 잘 믿고 천당 가자,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 뜻은 아니겠죠. 목사님 하신 말씀들도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지만, 그러나 대부분 보면 사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육체를 벗어나고 육체의 생활엔 연연하지 말고 영적인 세계, 예수 잘 믿고 천당 가자, 그런 것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잘 믿고 천당 가자라고 하는 것은 내세, 현세가 아니고 내세에 너무 이렇게 비중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 것인가? 저는 오늘 그런 뜻에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인간을 만드실 때는 영혼뿐 아니고 그 영혼을 닮을 수 있는 육체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또 이 육체를 계속해서 이렇게 확장시켜 가지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 가운데 뭐가 있냐면요, 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와 그 다음에 육적인 이런 세계, 두 가지 세계를 만들어 가지고 창조 이상을 이 땅에다가 실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영적인 세계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육체 세계를 너무 하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뜻에서 영혼도 좋지만은 영혼을 키워갈 수 있는 그릇도 귀중하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요, 우리는 이거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종적으로 가야 할 곳은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겠지만은 그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체를 가졌을 때에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은 완성되기 위해서는 육체라고 하는 그릇을 떠나면 절대로 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우리의 최후의 목표가 하나님 세계를 하더라도 육체를 가졌을 때에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체를 벗어나서는 영혼은 항상 크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또 이것을 바꾸면 이런 뜻도 됩니다. 우리 흙이 있습니다. 땅이 있습니다. 땅에서 씨를 심었습니다. 만일에 땅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에 비할 수 있고요, 거기 심어지는 씨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기름진 땅이 없다면 그 씨는 결코 자라지 못하겠지요. 그 씨가 귀하지만 땅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씨를 우리는 양이라고 보고 이 흙을 음이라고 본다면 음이라고 하는 그 땅을 중심에 해가지고 거기에 양이 서서 크는 겁니다. 양은 또 다른 표현을 하게 되면요, 하늘에 있는 태양에 비유합니다. 양, 음양 이렇죠. 하늘에 있는 태양을 양이라고 보면은 땅은 뭐냐? 이 땅은 음이라고 보는 겁니다.
양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태양이 아무리 따뜻하고 좋다 하더라도 땅이 없다면요 어찌 될까요? 우리가 곡식을 심었을 때 햇빛이 좋다 해서 햇빛이 쨍쨍 쏟아져 내려온다 하고 그렇게 보더라도 땅이 기름지지 아니했을 때는요 그 씨는 말라져 죽어버리는 겁니다. 뜨거운 태양에 말라져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양대로 이렇게 보듬어 줄 수 있는 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은 음이요, 바로 하늘은 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사람도 보면요 여자는 음이고 남자는 양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양에서 쏟아져 내려옵니다. 여자에게. 그게 우리가 자녀가 탄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식물이 탄생하는 것도 땅에서 식물이 자라듯이 여자의 몸에서 자녀가 크는 겁니다. 여자가 없다면 어찌 될까요? 남자의 씨는 클 수가 없죠. 이렇게 음양 이러한 파트너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육체를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지금 어간의 세월이 많이 지나가지고 저도 80이 다 돼버렸습니다. 인생이 거의 끝나갔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으면서 많은 느낌을 느꼈는데 거기서 터득한 것,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가지고 제가 이때까지 해왔던 일들,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육체의 너무너무 귀한 것을 바라보고 신묘하고 오묘한 육체의 그 상태를 보면서 이렇게 만들어주신 무한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침을 놓고 약을 짓고 뜸을 뜨고 합니다. 수십 년간 그래 왔던 사람인데 제가 느꼈던 것이 뭐냐면, 발견했던 것이 뭐냐면, 어떠한 예술가라 할지라도 이렇게 기가 막히게 신묘하게 사람의 몸을 만들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만들어주신 우리 몸을 우리가 귀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강의는요 몇 가지의 부류로 나누는데 침과 뜸과 약 이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침과 뜸은 한 가지로 몰아서 침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약이 또 들어가죠. 이러한 침과 뜸과 약이 우리 몸에 어떻게 작용하는 것인가, 구조는 어떻게 되어져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러한 강의를 해야 될 것인데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세세하게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제가 아무리 간추리고 강의하더라도 한 50회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만은 그래서 아주 전면적인 것은 스스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이고, 저는 대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강 띄어서 이렇게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흘러가는 정체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요 유기체라 해가지고 발과 손과 머리와 배와 등과 이 오장육부 전체가 전부 한 기계처럼 되어져 있어요. 기계가 맞물려 돌아가듯이 이렇게 전부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혼자만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중에 일부를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일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이 너무 미약했기 때문에 보충 설명하면서 또 말씀드리고 또 다음 계속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발입니다. 발이라고 하는 그릇입니다. 보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가락이 5개가 있죠. 이 발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발부터 출발해서 올라가서 다리로 무릎으로 올라가고 허벅지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배를 통해서 성기가 있는 걸로부터 통해가지고 배꼽까지 올라가서 위장과 또 올라가서 가슴에 있는 심장으로 또 위로 폐장으로 올라가서 목을 해서 머리까지 뒤로 넘어오면 척추를 통해서 우리 방광까지 이 전체를 강의를 해야 될 텐데 출발점이 뭐냐? 발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발로부터 강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손과 발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손과 발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요, 정혈이라고 합니다. 이게 정혈이라고 그래요. 정혈. 이게 우물정자입니다. 이 구멍혈자입니다. 정혈은 우리가 우물 보면 돌을 딱 집어넣게 되면 퐁당 소리 나죠. 여기 돌을 퐁당 소리가 납니다. 그것으로부터 출발하는 데이기 때문에 정혈 그럽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요, 여기는 정혈이 따로 있지만 발 전체를 난 정혈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 엄지발가락이 되고 새끼발가락이 되겠습니다. 자, 엄지발가락은요, 아까 전에 유기체라고 그랬죠. 몸 전체를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엄지발가락은 머리로 가고 그럽니다. 머리로 가고 엄지발가락은 머리로 가고 둘째와 셋째는요 간으로 들어가고 넷째와 다섯째는 신장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건 머리입니다. 머리. 그래서 발만 잘 치료하게 되면 이것이 출발해가지고 여기 퐁당 출발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면 머리까지 올라갑니다. 머리까지 갈 때 머리로만 가는 게 아니라 발로부터 출발해서 몸 전체를 휘 감고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사지백지 전체를 감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발 하나만 잘 우리가 이치를 알고 행동한다면요, 몸 전체가 건강해질 수 있고 모든 병이 사라질 수 있다, 그런 뜻이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잘 먹고 하지만 왜 병이 많으냐면 이 발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발을 안 씁니다. 가도 걷지 않고 차만 타고 가고요.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많은 병이 생깁니다. 비만해진다든지 순환이 안 되든지 그런 일이 있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는 뭘까요? 여기는 자, 위에서부터 출발하는 태동 이런 것이 있지만 하나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째 발가락과 둘째 발가락 사이에 보면요, 간으로 들어가는 태충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건 간입니다. 간. 간으로 들어가는 태충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침을 딱 넣게 되면요, 간이 좋아지면서 어찌 되냐면 몸 속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병이 이곳으로 통해서 빠져나가 버립니다. 발이 2개죠. 이쪽 발도 있고 또 이쪽 발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으로 들어가는 태충이라는 자리가 2가지가 있다. 태충이 2개가 되겠죠? 태충 2개입니다. 다음에 또 강의하면서 이걸 또 계속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만은 손에도 2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것은 오늘 여기 해당하지 않지만 그러나 곁에서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손이 이래 있다면은요, 엄지 손가락이 보면요, 이와 같이 여기입니다. 이 합곡이라는 자리가 있는데 이 합곡이라는 자리에 여기가 합곡.
합곡이 2개 하고 양쪽 발이니까 태충이 2개 하고 그래서 몇 개가 되면 4개가 되겠습니다. 이 4개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우리는 사관이라고 그래요. 태충 둘하고 합곡 둘하고 해서 사관이라고 합니다. 사관이다 이게. 이 관자는 빗장관자입니다. 대문입니다. 대문. 대문을 여는 겁니다. 우리 몸에 병이 들어왔을 때 병을 쫓아내게 하는 병이 도망가는 그런 자리가 태충과 합곡이라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죠. 이 정혈인데 손 전체를 난 정혈이라고 생각하고 발 전체를 정혈이라고 봤을 때 손과 발로부터 출발해서 전신을 순환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는요. 손과 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장육부를 중심으로 한 사지백체 전체를 휘 감아서 돌고 있기 때문에 손과 발만 치료 잘해도 병이 낫는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도둑이 들었어요. 사대문을 꽁꽁 잡아내놓고 잠가놓고 도둑을 쫓으면 도둑이 나가겠습니까?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 사대문이 있죠. 우리 서울에 보면 사대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도둑을 쫓았다 하더라도 도둑이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 장안으로 계속 이미 도둑님이 돌면서 계속 도둑질하는 겁니다. 사람을 해치는 겁니다. 그러면 도둑을 쫓아내려면 사대문을 활짝 열어놔야 되겠죠? 그래야 도망가는 겁니다. 우리 몸에 들어온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을 도둑이라고 봤을 때 이 도둑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이 사대문을 열어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관 하는 겁니다. 관, 빗장관자예요. 대문이에요. 사대문을 먼저 활짝 열어놓고 난 다음에 병을 쫓아야 병이 쫓아져 나간다는 겁니다. 반드시 치료를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관부터 먼저 튼다, 사관 튼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이 사관을 사관 잡는 것도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까지 다 얘기하기가 너무 시간이 너무 없네요. 사관을 잘못 잡고 있다는 겁니다. 합곡을 또 잘못 누르고 있어요. 제대로 정확하게 눌러야 되는데 태충을 또한 정확하게 제대로 못 누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많은 사람을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오늘 뭐 거기까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이치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대문을 먼저 열어놓고 병을 치료한다. 엄지발가락은 머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두통이 있거나 치매가 온다든지 예를 들어서 요즘 치매가 많습니다. 전두통, 후두통, 무슨 이와 같이 두통이 많습니다. 이게 편두통이라든지 이 모든 병이 왔을 때는 엄지발가락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엄지발가락을 치료를 잘 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뭐냐면요. 여기는 엄지발가락은 머리로 들어가지만은 여기에는 이 태충이라는 자리에는 간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간입니다. 나눠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3등분을 했습니다. 여기서 약간 새끼 발가락 쪽에 약간 들어가지고 여기에 신장이 출발하고 있습니다. 신장, 콩팥입니다. 신장, 콩팥 신자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비장이라고 하지. 비장. 요건 비장입니다. 이게. 비장이 그래서 간, 비, 신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것은 물론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만 중요한 혈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요 세 혈이 있는데 요 세 혈을 뭐라고 하냐면 삼음이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했죠. 발은 음이라고 그랬죠. 밑에 있으니까 땅이니까 음이에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이걸 삼음이라고 하지요. 삼음이 올라갈 때, 우리 몸을 올라갈 때, 이것은 신장이라고 있고요. 올라갈 때, 이렇게 여기 한 가운데 보면 여기가
안쪽 복숭아뼈가 있습니다. 안쪽 복숭아뼈를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비장도 뭐 쉽게 얘기합시다. 비장도 이렇게 해서 여기 모여갑니다. 간도 이렇게 모여서 올라간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어디 가냐면 여기 산 안쪽 복숭아뼈에 산 세 손가락 정도 대략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간신비 세 가지 음장기가 모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삼음이 모였다고 해서 삼음교라고 합니다. 삼음교 그럽니다. 세 가지 음장기가 간신비 세 장기가 음장기가 모인다고 해서 삼음교 합니다. 여기서 모여가지고 흩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져가지고 어디로 들어갈까요? 자기 갈 길을 가는 겁니다. 자, 여기가 이제 우리 성기가 있는 자리예요. 성기가 있는 자리예요. 음은 자, 이 앞은 음이라고 그래요.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내려가기 앞은 배 쪽으로 오는 것은 음이라고 하고 뒤로 넘어가는 이것은 양이라고 합니다. 음양으로 되어 있어요. 음양. 그래서 양이기 때문에 뒤는 양이기 때문에 보면요 남자는 여자를 이렇게 안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뒤가 척추가 몸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양이고 앞에 음은 뭐냐면 폭 쌓이기 때문에 양이다 여자다. 이래서 음장기 양장기. 그래서 음장이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 이 신장이라는 것은요 다리를 타고 올라와가지고 성기 쪽을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서 성기에서 가장 가까운 쪽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두 줄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서 어디 갈까요? 여기 복잡합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여기 배꼽이 있어요. 배꼽이에요. 배꼽 배꼽 뒤를 통해서 딱 들어가서 어디 있냐면요 척추를 보면요 2번 3번 허리뼈가 나와요. 그 허리뼈 2번 3번 허리뼈 한가운데가 뭐냐면요 명문이라는 자리가 있고 명문이라는 자리에서 바로 옆에 보면요 신유라고 하는 자리 있고 지실이라고 하는 자리 있는데 이것이 신장이 거의 배꼽을 뒤로 들어가면 여기 바로 신장이 있는데 발에서부터 출발했던 것이 배꼽 뒤에 있는 신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장은 2번, 3번 허리뼈 뒤에 있지만은 출발은 발바닥에서부터 출발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바닥을 잘 치료하면요 신장이 좋아진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이거 한 가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이 나빠져가지고 신장은 뭘까요? 소변을 걸러서 방광에 모였다가 우리 성기를 통해서 나갑니다. 이 요도 계통이죠. 요로 계통입니다. 비뇨기 계통입니다. 그것을 총지휘하는 것이 신장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신장이 바로 2번, 3번 허리뼈 뒤에 있지만은 출발은 어디냐? 발바닥에서부터 출발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이 신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신은 말이죠 다른 말로 보면 물이기 때문에 신장이 아니고 콩파 신자예요. 이 신장은 쉽게 말하면 물을 순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슨 장기를 하냐 수장 물장기다. 신장은 물의 장기다. 그래서 이 신장이 잘못되면 되니까요 물이 순환이 안 돼가지고 부종이 옵니다. 부어요. 특히 여자분들이 아기 낳고 나서 잘 붓기도 하고요. 남자보다도 여자가 잘 부어요. 약을 쓰는 것도 그런 방향으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왜냐
여자는 역시 음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해요. 여기서 수술이 안 되기 때문에 방광이 또 병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방광이. 왜냐면 신장에서 소변을 걸러가지고 방광이 모여가지고 3분의 2 정도, 잘 들으세요. 신장에 소변이 3분의 2 정도 고이게 되면요, 소변 보고 싶은 생각이 나가지고 소변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신장이 나빠지면 어찌 될까요? 이 방광의 기가 나빠집니다. 자, 신장과 방광은 뭐냐면, 신장과 방광은 음양관계에 있어가지고 같은 장기로 보면 됩니다. 음장기, 양장기 이렇습니다. 신장 나빠지면 그 밑에는 방광도 나빠져 버립니다. 신장 나빠지면 뭘까요? 방광에 힘이 없어가지고 소변을 보기 시작할 때 3분 2 정도 방광에 소변이 모였을 때 소변을 시원하게 완전히 쫙 다 짜버려야 되는데, 신장이 나빠지면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방광도 병이 생겨가지고 방광에 힘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3분의 2가 차기 전에 조금만 소변이 고여도 소변 보고 싶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게 소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에 완전히 쫙 짜버리지 못하고 방광이 힘이 없기 때문에 조금 소변을 보고 난 다음에 또 그만둡니다. 조금 더 있으면 또 소변 보고 싶은 거예요. 조금 더 또 소변 보고,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요 실근거립니다. 요 빈삭. 소변이 너무 자주 나온다 이거야. 밤새도 소변. 예를 들면 이런 요빈삭, 요실근 걸린 사람들은요, 차를 타고 멀리 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산까지도 가지 못해. 중간에서 소변 보고 싶어서 차 안에서 소변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아주 고통이죠. 이런 분들은 신장을 치료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치료해야 되느냐? 이 발에서부터 해야 돼, 발. 여기를 안 하면요, 고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신장만 치료해서 되느냐? 아니에요. 출발이 잘못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발바닥 하나에 있는 신장조차도 그렇습니다. 또 신장은 뭐냐면요, 신장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따라하자고. 가만히 정신없는데. 신장정하고. 아, 고맙습니다. 이 장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요, 저장장자입니다. 저장장자예요. 그래서 신장정이라고 했습니다. 정이 뭐냐면 정기란 뜻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정력 그러죠. 남자가 정력이 없어가지고 그 뭐냐고 이렇게 얘기해서 정력 그럽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것은 정기정자이기 때문에 정기정자예요. 정기라고 해요. 정이 깁니다,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정이라는 것은요, 성력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아시겠죠? 이 성이다, 이게.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정기정자이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입니다. 눈에서 전기가 쏟아져 나온다. 그런 말도 하죠. 성력이 아니에요, 그거는. 눈에서 전기가 쏟아져 나온다. 이때가 정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힘차게 일을 할 때, 정력적으로 일한다 이러죠. 그게 정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정기라는 것은 어디서 총괄하고 하느냐면 간직하냐면요, 신장에서 신장은 신장정하고, 다시 말해서 이 콩팥에서 정을 간직하고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는 성이기 때문에 한마디 말하면 우리가 장가간 첫날 밤에 발바닥을 대추 방망이로 때립니다. 그 대추 얘기만 했는데. 대추방 때린다, 이게. 왜 때렸느냐? 신랑이 고이고이 길어준 신부를 납치해 갔다 해가지고 미워서 달아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이 참 그 해학적이에요. 신랑 달아매러 가자. 그게 아니고, 이 신장을 침으로 말미암아 막혀있던 신장 기운이 열려가지고 첫날 밤이 즐거워라, 그런 뜻이에요. 요 정은요,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진액입니다.
이 정이라는 것은 뭘까요, 이게? 전기는요, 진액입니다. 이 진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몸에서 나오는 내분비 계통의 모든 액체를 진액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뭐 이런 게요. 입에서 나오는 침, 타액이나 타액. 이것도 진액이에요. 눈에서 나오는 눈물이 있죠. 이것도 누선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진액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기에서 나오는 호르몬 역시도 진액에 속합니다. 몸에서는 땀이죠, 땀. 한선이라고 해요. 이것도 역시 진액에 속합니다. 갑상선이라든지 뭐 이런 다 마찬가지예요. 전부 이게 다 진액이다 이게. 그래서 이 모든 진액을 총괄하는 것이 바로 신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전기정자야. 정액 이렇게 보는 거. 그래서 신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때려야 돼요. 몽기를 방문에 대추방문에 치면은요 왕성하게 어찌될까요? 자 보세요. 앞으로 이 강의는요 오래도록 많은 시간을 하야해서 강의를 조금씩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다 하면 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골치 아프게 하나씩 이렇게 외자고요. 알자고요. 우리 몸에는요 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몸에서 나오는 모든 액체를 선이라고 합니다. 선. 그래서 땀 나는 것도 땀 한자 한선이라고 하고요. 입에서는 침도 침 타자 타액선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호르몬선도 역시 호르몬선이라고요. 갑상선도 선이에요. 눈에서는 무선이라는 거예요. 코에서 나오는 비체라고 하는데 이것이 다 몸에서 나오는 진액이에요.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진액이에요. 근데 또 한 가지 알아두자고요. 따라합시다. 모든 선에는 모든 균을 죽일 수 있는 항생제가 섞여 있다. 그러니까 침 흘려야 돼요. 침을 흘려 뱉지 말고요. 침을 우리 삼키면요 위장이 좋아지는 겁니다. 위에 병이 없어지는 겁니다. 눈물도 흘려야 되는 거예요. 눈물 안 흘리면요 눈이 뻑뻑해지겠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며 그런 말도 있죠. 네. 눈물을 흘려야 돼요. 눈물 흘리게 되면 눈이 씻어지고 거기에 나오는 눈물에서 눈의 병이 치료됩니다. 콧물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콧물이 안 흘리면요 코에서 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린 비체 그러는데 콧물도 안 흘리면 코가 깡깡 막힙니다. 그래서 비색 코가 막히는 비색이라고 그럽니다. 막힌 색입니다. 막힌 코가 깡 막혔다 코가 막혔다 비색 그럽니다. 그러면 코가 막히니까 코에 병이 생깁니다. 그 콧물도 흘려야 되는 거예요. 땀도 안 흘리면요 몸이 아주 그냥 거칠거칠해져 버립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점 여러 가지 내분비 계통이 망가지면서 몸은 점점 진액이 빠져버립니다. 우리 그 처녀들 보면요 손발이 얼마나 매끈매끈매끈매끈하습니다. 이 목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매끈 얼굴이 이쁜데 나이가 들면 거칠거칠해져 버립니다. 이게 몸에 진액이 사라진다. 몸에 진액이 사라진다는 무엇이냐면요 신장 기운이 사라져간다 그런 뜻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신장은 기로 통하고 신장이 나빠지면요 기가 우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가 운다 그러죠. 그래서 기가 운다는 것은 뭐냐면 이 신장 기운이 약해진다 그런 뜻이에요. 신장 기운이 약해지기 때문에 정력이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성력도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자애표도 못 갑니다. 남자한테도 가지 못합니다. 여자는요 이 진액이 사라지기 때문에 분비물이 가버립니다. 그래서 남녀간에 즐거운 시간을 갖지를 못하는 겁니다. 남자 역시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뭐냐면 기가 울기 전 나이가 들면서 기가 운다 그러죠. 네. 이명증이 생기는 겁니다. 신장은 기로 통하고 신장이 나쁘면 기가 나빠지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기가 나빠지는 것을 보고 보신제 한 제 먹어야 되겠네 그러죠. 보신제가 알고 보면요 몸이 좋아진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알고 보면 그런 뜻도 있지만은 자 보세요. 기운을 보자입니다. 떨어진 것을 기운다 이게. 바람을 기운다 이게. 신을 기운다. 그래서 보신 그럽니다. 근데 몸을 기우는 이 보신의 약을 가만히 보면요. 그건 약하게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기는 육미지왕이라는 게 있습니다. 육미지왕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콩팥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이게 콩팥이에요. 콩팥. 신장 치료하는 약이에요. 근데 보신제의 기본을 보면요. 육미지왕탕이라는 것이 기본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이 돼가지고 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신한다는 뭘까요? 결국은 신장 도우자는 얘기죠. 신장이 좋아지게 하는 것이 이것이 기본이다 이게. 자 여기 왜 이런 제가 이러면 나는 여기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아까 전에 2번과 3번 허리뼈 한가운데 명문이라는 자리가 있다.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이것은 다음에 제가 척추를 강의할 때 하겠습니다만 명문이라는 자리가 있는데 명문 양쪽에 신장이 있다고 그랬죠. 명문에서 신장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데 하늘에서 인간을 만드실 때 신장을 통해서 나오던 원천이다. 신장은 원천이다. 원천. 생명의 씨앗의 원천이다 이게요. 그러면 또 다른 말로 보면요. 우리는요. 아버지의 신장과 어머니의 신장이 만나서 우리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게요. 명문. 명문이 한 목수 명자예요. 명문. 그것이 앞으로 와가지고 어디로 올까요? 배꼽으로 옵니다. 배꼽. 배꼽을 뭐라고 그러냐? 따라합시다. 배꼽을 신골이라고 한다. 신골이라고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 신자예요. 대골골자입니다. 이 배꼽은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대골이라 그런 뜻이에요. 자, 이 명문이라는 자리가 하늘에 계시는데 계시는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오셔 가지고 배꼽에 정착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곳을 우리는 신걸 그럽니다. 굉장히 귀한 것이죠. 그래서 배꼽은 인간은 사람을 먹여 살리기 때문에 아기가 났을 때 배꼽을 통해서 태주를 통해서 젖을 먹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먹여 살리고 만민을 먹여 살리는 그런 곳으로 정착하고 계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배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배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뭐냐면 요 밑에 장기를 우리는 신장이라는데 이 배꼽과 명문과 이것을 잘 다스려 주지 않으면요. 하지 않으면 원천부터 무너져 내려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보신제는 바로 배꼽, 신장부터 치료해야 된다. 이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신제는 바로 신장을 보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런 뜻이에요. 참 희한하죠. 우리가 폐가 나쁘다 이게야. 폐를 치료한 약을 쓸 때도 폐만 치료는 아니에요. 반드시 이 약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폐를 치료할 때 보면요. 청상보하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청상보하환 이런 약이 있는데 청상보하환은 이 폐를 치료하는 약인데 이 폐도 폐만 치료하는 약을 쓰는 게 아니라 반드시 육미지왕탕이 들어가는 겁니다. 육미지왕탕이 들어가고 폐에 들어가는 약이 들어간다 이게 기본이 들어가요. 기본이 보신하는 기본이 들어가지 않으면 치료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것이 신장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 가운데 오늘 신장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여기 있는 간하고 비장하고 신장은 어떠한 관계인 것인가? 시간이 너무 없네요. 그죠? 지금 시간이 없어 이 강의를 못 하겠네. 그렇죠. 오늘은 여기를 하고 왜냐하면 이렇게 집중적으로 강의하지 않게 되면요 뭐가 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신장과 간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간은 어떻게 되어 돌아가야 되는 것인가, 비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발로부터 출발해서 이 삼음기를 통해 가지고 신장은 성기 쪽을 통해 가지고 2번, 3번 허리뼈에 들어가고, 간은 그 옆으로 딱 성기 발입으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오른쪽 갈비뼈 뒤로 들어서 간으로 들어가고, 여기는 비장은요 그 다음 편으로 들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왼쪽 갈비뼈 뒤로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간신비 세 개가 발바닥으로부터 출발하더라는 것인데, 이 관계는요 간과 신장과 비장은 어떠한 관계로서 서로 상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거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다음에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참 여기 재미있는 얘기를 제가 또 제가 겪었던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했어도 뭐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는데 너무 기뻤죠. 사람이 죽는데 살아났습니다. 23년 뭐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그냥 죽어가는 살렸을 때 그 기분이 어떤가 모르시겠죠? 정말 날아갈 것 같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은 막 박수치고 내 손을 붙들어 울입니다. 울어요. 그냥. 이런 과거 여러 가지 얘기 있는데, 그런 중간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생명을 소생시킬 수 있겠는가?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생명 아니냐 이게. 생명 아니냐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 아까 전에 처음에 그랬더니 그릇 속에 있는 영혼뿐이 아니고, 그 영혼이 우리의 목적이 하더라도 그 영혼은 육체라고 하는 그릇을 통하지 아니하면 결코 자라지 못한다. 항상 어린애기로 있다 이거지. 영혼이 크려면 육체를 가졌을 때 해야 된다. 단 한 번의 기회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여기에 뭐 했습니다? 뭘까요? 영혼 차원 상승해서 영원한 세계를 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휘황찬란하고 정말 기다렸던 그 영혼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가기 위해서는 육체를 가졌을 때 이때가 기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체를 벗어나서는 영혼은 절대로 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 이 육체 가졌을 때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길어야 100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안에 우리 육체를 잘 보존해 가지고 영원한 세계 하나님께 갈 때까지 육체를 잘 보존해서 영혼을 키우자, 이런 뜻이 옵시다. 오늘 제가 강의를 했지만 이건 역시 다 결국은 뭘까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영혼을 잘 기르기 위해서 육체도 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강의를 앞으로 시간이 나면은 쭉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아까 우리 말했지만 아마 하려면 한 60회 이상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해가 좀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 시간을 많이 사랑해 주셔야만 돼요. 이 시간을 사랑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뭐 많은 인체학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잘 배우고 있어요. 사랑을 하면요, 이 시간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죠? 시간 가는 줄은 왜 모를까? 이 시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 공부를 해도 어디 가도 이거 공부를 사랑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공부를 해. 그렇죠?
우리 그 살아가면서도 남녀 간의 사람, 같은 우정의 사람도 같이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몰라. 이건 뭐 금방 시간이 뭐 40분이 지나고 이렇게 나가버렸어요. 이 시간을 사랑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전부 이 시간을 사랑해서 많은 대화도 나누고 같이 즐기는 시간, 즐긴다. 이게 뭐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강명을 즐기는 시간, 듣는 거를 즐기는 시간을 많이 가져왔으면 합니다. 오늘 좋은 강연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달 한 번씩 이렇게 우리 권 선생님 이런 한의학 이런 데에서 많은 것을 설명해 주실 거예요. 발강론 먼저 시간에도 한번 발강론인데 오늘도 또 다른 이유 많은 강연을 해주셨어요. 하여튼 발의 건강을 하시고 우리 이성미 여사님도 발도 뭐 족구학? 족부학을 이렇게 하시고 있대요. 그러니까 발이 참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이 시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많은들 모여서 이렇게 공부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